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매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약 BC 1446년 정도 됩니다. 그때가 1446년이니까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후대에서 거꾸로 세가서 당시는 지금과 같이 그런 연도를 세는 그런 것이 없고 중요한 사건이나 또는 왕의 그 계승에 따라서 지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BC 1446년 정도에 그들이 애굽에 나오는데 모세가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약 석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모세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10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기록한 것,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라고 부릅니다. 사실 모세의 오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레위기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애굽에서 나온 뒤 한 2년 1개월이 됐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나아가라고 애굽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가데스 베네아까지 와서 약 그곳에서 37년에서 38년 정도 머물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기록한 것을 바로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기간으로 보면 거의 38년의 기간을 민수기고 한 3달 정도의 기간은 출애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바로 문턱입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40년 동안 지나면서 또 다른 후대 자손이 생긴 이들에게 40년 전에 주셨던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이 레위기에 쓰여졌던 내용을 다시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하는 것,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신명기를 주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율법을 다시 재반복한 율법이라고도 이 신명기를 말하는데 아무튼 그와 같은 말씀을 쭉 다시 들려서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장에 뭐라고 나 있냐면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일종의 이제 서론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야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쭉 경과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37년 동안 머물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모압 평지까지 10하루길에 왔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40년 하고 11달하고 1일, 그러니까 40년 11개월이 지난 뒤에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이 다시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10하루 동안 오를 길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죽였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주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을 맛보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사실은 대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이 그들 앞에 섰어 있을 때 이제는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이야기부터 합니다. 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오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했다. 민수기부터입니다. 사실 민수기 내용인데 모세가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각 지파에서 수령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판을 공정하게 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되니까 가자라고 했더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우리가 보다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벌써 거기서부터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지혜지요. 하나님 주신 명령보다 인간의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지파의 12를 먼저 보내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지, 어떤 성읍을 정복할지 먼저 보내서 우리가 알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모세가 가자 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모세가 그대로 그 말을 듣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 손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많은 과일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는 하셨지만 그곳에 아낙 자손과 같이 엄청나게 덩치 큰 자신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어떤 자손이 있고 성읍이 튼튼하니까 가면 죽게 생겼더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사 애굽에서 나와 아모리 족속에게 죽이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사 들으시고 분노하사 뭐라고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딱 두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 다음에 요수아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당시에 천지를 구별 못하는 순진한 아이들 그들에게만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듣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광야로 가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무기를 들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일산으로. 아모리 족속이 나와서 그들을 쳐서 결국은 거기서 엄청난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통곡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데스 반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한 37년을 보내게 돼요. 이런 일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가 한마디로 너희 조상이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너희가 여기까지 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 짧은 거리에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아직도 못 들어가 40년 동안 있게 한 것은 그 명령을 어긴 너희 부모들의 세대의 불순종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신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고 지금 촉구하고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과 우리 현실이 딱 있으면 여러분 뭘 더 중시 여깁니까? 보니까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현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명령보다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돌아와 거기에 있는 현실을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이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마치 사람이 어린아이를 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아서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너희 걸음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보다 앞서서 광야에 가서
진을 칠 곳을 찾으셨고 너희보다 먼저 가서 원수를 물리치셨던 분이 너희 하나님 아니더냐? 어찌하여 이것을 경험하였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길 수가 있느냐,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참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이 더 위대합니까? 중요합니까?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하고 더 크게 느껴집니까?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합당한 불순종이었어요. 현실에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내가 너희 앞서서 전부 다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내가 믿음 아래서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런데 우리의 눈은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돼. 어떻게 해, 이거. 못하잖아. 여러분 주 안에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여러분 책임지셔요.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3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때로는 꽝이 됐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저도 막 앞에 하나님 750명이 420명에 450명 예배 나옵니다. 한 200~300명 정도는 공중분해 됐습니다. 어찌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실 거라고 보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래? 나 몰랐다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면밀하게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마음 속까지도 관찰하시면서 전부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렇게 살아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는데 더 앞서지 않고 현실에 다가오는 것에 더 앞서 있습니다. 이것을 헤쳐나가기가 여러분 저는요 세상의 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안에 있는 불신이 문제입니다.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애굽에서의 역사와 그 뒤의 일을 경험했습니까? 왜 이걸 잊어버릴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 불가항력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여 나를 뜻대로 하옵소서. 무엇이 오든지 그냥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두려워 안 하고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시 되새기며 저들의 조상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대적도 아니요 엄청난 환경도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율법을 다시 깨닫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현실의 문제가 닥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